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또 우리 성모성월도 이제 마지막이죠. 얼마 안 남았죠. 네,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뭐 몇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성모님께 우리 수녀님들이 늘 의탁하면서 당연히 사시겠지만 성모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이렇게 개입을 하실 때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늘 묵주기도 바치고 성모님께 봉헌하고 이런 거 늘 했어도 성모님이 딱히 제 삶에 막 개입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수녀님들도 지금은 크게 성모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시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지 않은 때에 성모님이 아마 뭔가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저한테만 특별히 그렇게 하고 그런 어머니는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잖아요. 우리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죠?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었죠. 교회의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분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뭔가를 하실 건데, 근데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미국을 갈 때, 미국은 유럽과 다르잖아요. 성모님 성지도 별로 거의 알려진 것도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개신교 국가고, 그러니까 저도 가서 딱히 성모님과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미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제가 미국 가는 해가 레지오 마리의 도입 100주년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제가 레지오 마리의 지도 신부도 아니고 그럼 100주년은 100주년 그 레지오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없죠, 사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신자들이 그 100주년 기념 미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뉴욕의 그 주교자 성당을 가서 미사를 해야 된다. 제가 가자마자 그 얘기를 하니까 아구스티노 성인이 목자는 사제들은 양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신자들이 거기 간다고 하니까 저도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신자들이 되게 놀래더라고요. 보통 신부님 안 따라가시는데 신부님 진짜 가실 거냐. 왜냐하면 그 기차 타고 이렇게 좀 여정이 기니까 보통 본당 신부님들은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한대요. 저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뉴욕 주교자 성당이 세인 패트릭 대성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패트릭 성인, 이 수호 성인으로 모셔진 제가 패트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주교자 성당이 있네 이러면서 들어갔죠 이제. 들어갔는데 또 마침 100주년이라고 주교님이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뉴욕 주교님이. 물론 교구장님은 아니셨고 뉴욕은 대교구니까 주교님 많으시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같이 미사야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주교님이 미사를 하면 보통 옆에 이제 신부님들이 복사를 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보통 다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전래직의 신부님이 저하고 옆에 신부 보고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이래 갔더만 너네 둘이 옆에 복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갑자기 그래서 제가 주교님 옆에 딱 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주교님 옆에서 미사를 드리니까 아니 저 신분이 뭐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연은 모르고. 근데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근데 제가 그 미사를 간 것을 그 다른 신부님들이 어쨌든 봤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신부님들이. 그 신부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성모신심이 각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데 왔으니까. 보니까 다 뭐 관계가 있어서 왔는데 저는 아무 관계 없는데 간 거였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리고 뭐 그냥 지나갔는데 거기도 이제 북미주도 한인 사제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몰랐는데 가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대부분 뭐 현지 소속이긴 하지만 또 저처럼 한국 소속인데 파견돼서 이렇게 있는 신부님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도 이제 사제단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갔는데 마침 그 뉴욕 뉴저지 그 한인들 레지오 담당 신부 자리가 공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전 처음 갔잖아요. 그냥 가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공석이니까 누굴 뽑아야 된다 이러니까 전 또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신부님이 장 신부님이 이번에 그 100주년 미사를 갔다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저만 간 거야. 그래서 그 왜 갔냐를 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신자들이 가길래 따라갔다 이랬더니 이렇게 성모신심이 깊은 신부가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레지오 마리의 지도 신부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부님들이 또 하라는데 또 그 자리에서 안 한다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래 뭐 알겠다고 뭐 별거 있겠나 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 신부님들이 그래서 별거 없다고 이거 별거 없다. 뭐 1년에 한 번 레지오 단원 2박 3일 그 피정하는 거 그것만 뭐 해주면 되고 뭐 1년 내내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이제.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맡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맡고 나니까 일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늘린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신자들이 요즘은 이렇게 누가 지도 신부가 되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다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로마에서 교박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부님 교박을 공부하셨으니까 우리 레지오 단원들 영성 교육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본당씩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의하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에 이 별별 본당을 다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계획하고 미국 간 게 아니거든요. 저는 미국 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뭐 로마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주교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라고 해서 가면 미리 예상하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겠죠. 뭐 그 어려움들, 뭐 말을 못 알아듣고 이런 거는 뭐 초반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미국 전체 레지오 담당까지 됐어요. 하도 여기저기 강의 다니니까 제가 완전히 그냥 성모님과 레지오에 대해서 무슨 전문가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도 느낀 게 성모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사람을.
저는 그렇게 성모님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교부학은 했지만 교부학을 했다고 성모님을 전공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근데 교부들이 성모님 얘기를 하긴 했죠. 이제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저도 놀란 게 강의를 해도 끝도 없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성모님이 신비구나 이걸 느꼈어요. 성모님은 신비였구나. 그냥 어머니시고 그렇게 좀 쉽게 생각했는데 성모님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구나.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구나, 성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성모님 성지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많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미국 개신교 국가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가톨릭이 훨씬 세요. 예, 훨씬 세요, 훨씬. 그리고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후배 신부님 한 분이, 교구 후배 신부님이 미국에 계셨는데 놀러 왔어요. 지금 이제 교구청에 계시는데. 그분이 놀러 와가지고 한 며칠 같이 있었어요. 신학교도 같이 다녔던 가까운 후배여가지고. 그분이 이제 바람 쐬러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아는 데가 없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검색을 해보겠다 이러더니 이 근처에 갈 데 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거기가 성모님 성지였어요. 저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분도 있는 줄 몰라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냥. 이 근처에 뭐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블랙 마돈나 성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진짜 어마무시한 성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커다란 성지가. 미국은 일단 땅이 넓고 모든 건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크거든요. 그리고 높은 건물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단층이에요, 단층.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그 성지는 건물도 높고 땅은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가서 이렇게 막 보니까 그 폴란드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이 자주 가셨던 그 체스토바의 그 블랙 마돈나, 그 성모님을 미국에 있는 폴란드 신자들이 교황청의 허가를 받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이제 허락을 받고 그대로 모시고 성지를 만든 거예요. 전 세계 폴란드 사람들이 폴란드가 가톨릭 신심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시성식 할 때 폴란드에서 100만 명이 내려왔어요. 그 중에서 많은 숫자는 3개월 전부터 걸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날 밤에 바티칸에 다 그냥 광장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저런 게 가톨릭 신앙이구나. 우리 중에 시성된다고 3개월 걸어가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빠지죠,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은 그냥 거지 몰골인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로 치면 김수환 주의형님이 시성되는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김수환 주의형님을 직접 본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이 살아계실 때 실제로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황되고 나서는 뭐 거의 못 봤을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보였던 그 내면의 기쁨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로마에서 피폐해 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적인 기쁨이 뭔가를 보여준 분들이 폴란드 분들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만난 모든 가톨릭 신자들 중에 가장 국가 전체가 가톨릭이라고 느낀 나라는 사실 폴란드밖에 없어요. 유럽이 대부분 가톨릭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 다 가봤지만
이름만 가톨릭이고 실제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폴란드는 제가 딱 가니까 무슨 친정이 온 것 같아. 친정에. 말은 하나도 안 통해요. 제가 폴란드어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게 가톨릭이고 사람들이 가톨릭이니까 제가 신부인 걸 알면 사람들이 진짜 친정이 온 것처럼 따뜻하게 해줘요. 사제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신자들이니까 미국에 그런 성지를 조성을 하겠죠. 저는 모르고 갔는데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거길 갔어요, 제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성모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라고. 근데 가면은 꼭 뭔가 하나 메시지를 받아와요, 뭔가를. 예. 제가 의도하고 뭐 간 건 아니고 뭐 메시지를 달라고 청한 적도 없는데 가면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아, 뭔가 지금 이게 이렇고 성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미국 생활에 성모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개입을 하셔서 마지막까지 제 미국 생활 마지막 여정이 파티마와 유럽 성모님 성지들에서 다 마무리됐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도 성모님 성지들을 마지막에 또 갔었고 그 워싱턴에도 엄청 큰 성모님 성지가 있어요. 그거는 폴란드랑 비교도 안 돼요. 진짜 커요. 그래서 교황님이 미국 가시면 반드시 워싱턴 그 성지를 가서 미사를 집전하세요. 왜냐면 제일 크기도 하고 대통령도 워싱턴에 백악관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러 가면 반드시 그 성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싱턴이 그게 제일 크니까. 거기는 또 요한 바오로 2세의 또 박물관이 있어요. 그 성지 옆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성모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한 바오로 2세 박물관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폴란드와 유럽 전체의 그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의 유물을 합쳐놓은 것보다 거기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사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유럽에 그걸 비싼 돈 주고 다 받아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뭐 안 줄 이유가 없죠. 뭐 거기서 그렇게 그 성지 조성하겠다는데 그걸 또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사겠다는데 뭐 안 줄 이유가 없죠. 갔더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로마 유학 시절 성적표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 공부 잘해야 되는구나. 요한 바오로 2세는 거의 다 A 뿌리더라고요. 정말로. 그분은 진짜 한 2년 만에 박사까지 다 했거든요. 로마 가셔가지고. 천재적인 분이셨죠. 성적표도 있고 한쪽에 교황님의 그 혈액이 있더라고요. 혈액. 그걸 진짜 어떻게 그게 교황님이 그 파티마 예언에 따라 총 맞으셨을 때 그때 피를 엄청 흘리셨거든요. 그 병원에 이 교황님 피가 있었던 거예요. 피가. 성인 품에 오르기 전까지는 별로 별 볼 일 없었죠. 근데 이분이 성인 품에 올랐잖아요. 오르자마자 이 피가 이제 엄청난 게, 왜냐면 성인의 피잖아요. 성인의 피.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죠? 그걸 바로 이제 비싼 돈 주고 공수해온 거예요. 그거를 다 이렇게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 박물관, 뭐 그 성지죠. 이제 성인의 그거니까. 거기 경당에 딱 제대 한가운데에 보통 제대에 성인의 무덤이나 유해를 모셔놓잖아요. 거기 딱 그 혈액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진짜 성인의 이 살아있는 뭔가가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진짜 생생하게 오더라고요. 제 아시시나 이런 데 가서는 로마 성바오로 대성당도 그렇고 일단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무덤이고 그리고 무덤이 그 아래에 있고 그래서 그냥 여기 계시니까 기도하고 이랬지만 이거는 사람의 이게 피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유리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딱 무릎 꿇는 순간 무덤도 아니고 그냥
피를 딱 보는데 이 피는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게 피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이게 뭔가 이렇게 뭐 어떻게 뭘 썼는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지만 그냥 사람이 피 흘렸으면 똑같이 피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눈앞에 이렇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진짜 뭐가 이렇게 확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성인들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죠. 그 워싱턴도 제가 1년에 한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워싱턴까지 제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거든요. 차로 한 5시간 정도. 서울 부산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는 2-3번 갔던 것 같아요. 워싱턴에. 그 성모님 성지도 가고 요한바로 2세 그 성지도 가고. 예. 백악관 이런 데는 뭐 제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안 갔고 뭐 지나는 갔는데 뭐 트럼프가 저를 만날 일은 없으니까 제가 가지는 않았죠. 예. 그렇게 해서 성모님과 함께 미국의 그 여정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왔는데도 성모님이 계속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성모님이. 물론 제가 지금 소속은 센터로 돼 있는데 신기하게도 무슨 성모님 특별한 축일이 되면 꼭 어디 수녀원에서 저를 불러 미사를 해달라고. 그냥 평일을 안 부르고 꼭 성모님 축일에 뭐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아무나 뭐 부르고 아무나 가고 또 저도 타이밍이 맞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안 맞으면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수녀원에 성모님 축일에 갔는데 그게 제가 그냥 농담으로 이상하게 성모님 축일만 되면 성모님이 저를 수녀원으로 부르신다. 어느 수녀원이든. 그것도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는 그냥 일반 본당을 갔는데 내비를 찍으니까 그 성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오지 하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성당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원래 이름이 없어지고 그래서 몰랐거든요. 그날 가는 날 알았어요. 그 봤더니 이름이 파티마 성모 성당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또 뭐지? 하고. 근데 제가 그 느꼈죠. 성모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갔죠. 가니까 또 제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는데 이 성당 원래 이름 치니까 안 나오더라니까 사람들 다 웃어요. 그런 해프닝이 다 있었던 거죠. 파티마 성모님 성당으로 바뀐 걸 내가 몰랐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파티마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날 신자들이 그 얘기가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파티마에서 느꼈던 거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성모님의 그 개입, 뭐라고 하죠? 하여튼 왜냐면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왜냐면 공식적으로 그 표현들이 잘 없거든요. 왜냐면 성모님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적 계시라고 해서 교회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어서 공식적인 표현들이 사실 잘 없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하느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시는 용어를 성모님한테는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뭐라고 표현하자면 표현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입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우리 수녀님들도 나중에, 그런 걸 느낄 때가 올 것이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늘 성모님께 우리 존재와 삶을 봉헌해 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로마나 미국이라는 어쨌든 외국은 힘든 게 많은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묵주기도였거든요. 묵주기도는 그냥 혼자서 바치기 가장 좋은 기도잖아요. 아무 뭐 장소 뭐 시간 아무 구애를 안 받는 기도잖아요. 왜냐하면 성체조배는 감실이 있어야 되는데 미사는 사제가 있어야 되는데 묵주기도는 묵주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제 감실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수녀님들한테 더 좋죠, 이게. 그런 곳에 가더라도 사제와 감실이 없는 곳에 파견되더라도 묵주는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묵주를 손에 들고 성모님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이 시험에 붙게 해주시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예, 그렇지만 매일의 그 묵주 기도가 저를 붙들어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성체조배 미사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그 어머니라는 그 독특한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과 어머니로부터 오는 사랑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사랑이지만 이게 뭔가 좀 다르잖아요. 성모님도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묵주를 항상 손에 들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때 당장은 아니어도 성모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알맞은 때에 뭔가를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온 이상, 뭐 들어오지 않더라도 뭐 성모님께 의탁하는 건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하겠지만 들어온 이상 더 성모님께 의탁하시면서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에 성모님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의탁하시면 좋겠어요. 성모성월이 끝나더라도 묵주를 손에서 안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늘 묵주기도를 성인 성녀들 중에 묵주기도를 싫어하거나 안 했던 성인 성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성모님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46쪽 그 끝에서 두 번째 단락 선물 거기부터죠. 다 찾으셨어요? 선물 곧 성사는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는 언제나 선물로 머무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선물이지만 이 선물과 함께 살고 행동하는 역동성 안에서 전개되고 발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일단 수녀님들 일단 세례를 받았잖아요. 수녀원 들어오려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수녀원에 입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신자가 수도 생활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세례 성사 자체가 선물입니다. 성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성사의 은총과 효과는 죽을 때까지 남아있거든요. 그걸 인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호는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나중에 마음 바꿔서 불교로 가더라도 인호는 안 없어져요. 나중에 냉담을 하더라도 인호는 안 없어집니다. 특별한 거예요. 견진도 마찬가지지만 또 성품 성사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 성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새겨집니다. 근데 이미 수녀님들은 세례 견진 두 가지를 다 받으셨을 거니까 지워지지 않는 두 가지의 인호,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적 표징, 그 선물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과 함께 살고 행동하는 역동성 안에서 전개되고 발전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선물을 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선물은 받고 고이 간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선물은 받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 펜을 제가 받았어요. 펜을 받았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이 펜을
평생 고이 모셔놓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쓰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제가 너무 감사하냐고 쓰면서 이 펜을 쓰면서 또 뭔가가 일이 발생하고 또 이 펜을 볼 때마다 제가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선물은 그런 차원이 있어요. 교황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물을 삶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셨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삶은 저 딴 데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는 정말로 좋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나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복음서에 미나를 주인이 다 이렇게 줬는데 미나를 받은 종들이 다 다르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선물을 다 받았어요. 다 똑같이 받았어요. 한 미나씩 받았어요. 근데 어떤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일을 해서 10미나로 늘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는 10고를 다스려라. 어떤 종은 5미나를 늘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도 5고를 다스려라. 근데 어떤 종은 1미나를 그대로 다시 들고 온 거예요. 넌 뭐 했어? 하니까 저는 요거를 잘 싸가지고요. 다 이렇게 잘 보관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 칭찬했습니까? 안 했죠. 주인이 되게 혼냈죠. 너는 차라리 그걸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올 건데 넌 그것조차 안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1미나까지 뺏어서 10미나를 벌어들인 종한테 줬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의 이 말씀의 맥락과 깊이 닿아 있죠. 우리 모두가 한 미나라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받았어요. 10미나로 늘리느냐 5미나로 늘리느냐 가만 놔두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이거는 남 탓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남 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받았잖아요. 또 세례성사가 또 견진성사가 특은이 더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아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신서원을 할 때 어느 주교님이 오셨다고 만약에 그래 교황님한테 종신서원한다.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서원을 하는 대상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대리자가 교황님이든 주교님이든 그 상관없습니다. 성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성사를 성인 주교님께 받든 그냥 옆에 할아버지 신부님한테 받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한미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성바오로 6세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수도자들도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선물 받았죠. 그리고 수도에 입회해서 수도 생활이라는 그 선물 또 받았죠. 나중에 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서원의 그 선물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아마 서원 준비하는 피정 때 반드시 그 피정 지도해 주시는 분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일단 서원 받기 전이라도 일단 두 개나 받았잖아요. 그죠? 받은 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한미나를 받았는데 또 다른 차원의 미나를 하나 더 받았는데 그거 내가 늘리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잘 보관해 두고 그러고 있는가? 이게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겉으로는 수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모든 일과표에 다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은 이걸 미나를 늘리는지 안 늘리는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아는 건 하느님이 당연히 더 아시겠죠, 그렇죠? 하느님을 속일 순 없잖아요. 동료 수도자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장상조차도 모를 수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더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죠. 제가 로마 유학 가기 전에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울지마 톤즈란 영화가 나와가지고 제가 신자들하고 같이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도 충격이었지만 그분이 저랑 같은 사제였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달란트를 받은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훨씬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분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뭔가를 하고 안 되는 것도 연습하고, 저는 그게 가장 와닿더라고요. 딴 분들은 다른 데서 다 뭔가 와닿는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저는 그냥 제가 사제로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나름 열심히 산다고 그냥 저 혼자 좀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태석 신부님 딱 보는 순간 제가 딱 그 한미나의 딱 그 종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태석 신부님은 열미나를 벌어들인 종의 모습이었고, 제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신자들은 제가 이태석 신부님 돌아가셔서 슬퍼서 우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너무 우니까 저렇게 슬프시구나 막 이랬는데 전 그게 아니고, 제가 모르고 있던 저의 모습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고 그 한없는 그 부끄러움에, 물론 이태석 신부님 돌아가신 것도 슬펐지만 그 부끄러움에 그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을 완전히 그냥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보좌 생활 딱 3년 했거든요. 3년 동안 제가 한미나 가지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한다고. 신자들이 진짜 우리 신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도 칭찬받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는 만큼 열심히 한 건 당연히 잘한 거지만 그 칭찬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아요. 저도 그때 크게 깨달았죠. 이 칭찬이 나의 모든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갔잖아요. 로마 가서는 한 번도 7년 동안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서 맨날 꼴찌였으니까. 그런데 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칭찬받을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그 이태석 신부님을 본 이후로 로마를 가서 적나라하게 저의 모습을 다 본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구나. 그냥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 신부님 열심히 사시네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들도 열심히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꼭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잘못 해석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열심히 당연히 살아야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 때 주위에서 분명히 칭찬이 오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칭찬 받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 많은 성인 성녀들 교부들도 한결같이 경고한 거예요. 칭찬 받으면 조심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 싹 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혼자서 교만한 마음,
내가 잘 살고 있네. 제가 부끄럽게도 보좌 3년 내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태숙 신부님 딱 보는 순간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요 정도 살면서 온갖 칭찬 다 받고 저분은 그 톤즈에서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 칭찬 한번 해줬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신 건데.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느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도 자신을 너무 있는 그대로, 물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100% 믿고 의존하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게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면 내가 좀 위험한 것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빨리 생각을 바꾸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이 영적인 안도감, 만족감, 거기서 교만이 싹 트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나한테 잘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나한테 너 참 잘하고 있다. 그거 안 되거든요. 네. 남이 말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는 더 나를 돌아보는 게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리고 세부적인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시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고난받는 의인의 운명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몰이해와 불신을 가장 친밀한 제자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이루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시편의 참된 주체인 다윗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시편은 참된 다윗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의미를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시편의 완성자이시다. 시편은 이제 다윗이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윗의 노래로 이렇게 통하는데 베네딕토 교황님은 여기서도 지금 예형론적 해석이 바로 적용되죠. 이제 수녀님들이 이런 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참된 다윗, 이건 바로 전형적인 예형론적 해석이에요. 구약의 다윗을 완전히 넘어서고 완성하고 능가하는 참된 다윗. 첫 번째 아담을 완전히 능가하고 완성하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에 나오는 대로 몰이해와 불신을 가장 친밀한 제자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뭐가 다 이루어진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이것도 예형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이제 최종 종착지인 거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몰이해와 불신은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성인 성녀들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까운 예로 오상의 비오 신부님, 100년도 아직 안 지났거든요. 이제 100년 좀 지났으려나?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어느 날 오상을 받아요. 어느 날 이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이 구멍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손끝에 바늘만 찔려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러는데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서 피가 나면 저는 상상하다 까무러칠 것 같아서 전 상상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이제 피를 흘리니까 할 수 없이 붕대를 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고. 근데 찾아오는데 거기서 기적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료 수사님들이 그걸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모함에 덫을 놓쳐. 심지어는 오상이 비오신 분인 방에 젊은 여인을 숨겨두기까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바티칸에 투서를 넣어요. 오상이 비오신 부가 방에서 여인이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그냥 이 몰이해와 불신의 극치를 다 받았죠. 바티칸에서는 일단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바티칸에서 내려온 명령은 지금부터 비오 신부는 독방에 들어가서 일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오지도 마라. 거기서 동료들이 주는 밥만 먹어라. 그렇게 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게 다 조사되고 정리되고 하는 시간 동안 독방에 혼자 있었어요. 계속 피를 흘리면서. 저는 비오 신부님만 생각하면 저 같으면 수도 나왔을 거예요. 저 같으면. 난 억울해서 잠 못 잤을 것 같아. 아니 피 나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뭐 흘리고 싶어 흘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쇼하는 것도 아닌데 동료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래 넘어가겠는데 시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물도 시편에 나왔잖아요. 너였도다 하면서 내 동배, 내 동무, 내 친구 정답게 함께 그 동산을 거닐던 네가 나를 배신하고 이제 이게 물론 유다에게서 이루어지지만 오늘날에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 수녀님들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동료가 요 정도지만 나중에 종신하고 나면 모두가 동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든 수녀님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장상에게 몰이해와 불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상의 비오 신부님을 떠올리시면 그리고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 도움과 정구를 청하시면 도와줍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억울한 뭔가를 당한 경험이 있을 때 저한테 떠오른 인물이 두 사람이었어요. 한 분은 오상의 비오 성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였어요. 마르틴 루터도 억울했을 거예요. 본인은 교황님한테 편지 쓸 때만 해도 교황님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알고 편지 썼거든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루터는 결국 쫓겨나죠. 루터는 억울하죠. 근데 사실은 이 루터가 비록 그때 뭐 교황님이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순명했으면 루터는 지금 성인 품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순명하지 않았죠. 억울하니까.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루터가 그때 편지를 쓴 게 뭐 잘못된 내용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정말 문제가 많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비오 신부님 때도 거의 상황 비슷했어요.
그런데도 비오 신부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냥 2년 몇 개월 동안 독방에 그냥 계신 거예요, 계속. 나가도, 비오 신부님이 나갔으면 성인은 못했겠죠. 못했겠지만 아마 비오 교 하나 차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상받아 피를 흘리고 기적이 발생하는데 전 세계에서 비오 신부님한테 몰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비오 신부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냥 독방에서 혼자 계셨죠. 저는 그 두 분을 떠올리면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기로에 서게 되더라고요. 수녀님들은 뭐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은 안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앞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더라도 그 몰 이해와 불신을 인간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네. 만약 수녀님들이 장상이나 동료들에게 오해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할 때 내가 다시 그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열심히 하지. 그런 차원으로 풀 수 없어요. 오상희 피오 신부님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풀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순명입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장상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하면 이해하고 그 이후에 할 말이 많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장상을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억울한 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오 신부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번 오늘 수녀님들 오늘 하루 묵상 때 그냥 한번 비오 신부님의 그 2년의 독방의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견뎌냈으며 어떻게 결국 그것을 끝내 다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거기서 순명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유다의 비극은 배반 이후에 더 이상 용서를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뉘우침은 절망이 됩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어둠만을 볼 뿐 어둠을 밝히고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빛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뉘우침의 그릇된 양식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희망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두움만 보는 것은 파괴적이며 올바른 뉘우침이 아닙니다. 올바른 뉘우침은 희망의 확신을 포함하며 이는 예수님 안에서 살이 된 빛이 지닌 더 큰 힘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고 배반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배반 누구나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우리 인간 세상인데 죄를 지은 후에 뉘우치는 그 과정부터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뉘우침이 통회, 참회, 보속 그리고 고백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면서 이제 용서, 화해, 다시 새로운 시작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에서 유다가 보여준 것은 이제 베드로와 상반되잖아요. 둘 다 비슷하게 나갔잖아요. 둘 다 스승님을 배신했고 둘 다 뉘우치긴 했는데 결말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간 거죠. 우리도 유다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단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뉘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이제 유다처럼 되면 안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냐. 자신과 자신의 어둠만을 보았고 예수님의 빛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해서 더 이상 희망하지 못했다. 우리 수녀님들도 본인과 동료들과
수녀님들이 속한 수도회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어도. 자, 오상에 비우시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저는 오상에 비우신 분이 2년 2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희망 때문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순명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2년 동안 독방에 있는 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버텨내신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희망이죠, 희망. 근데 무슨 희망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시 제대로 알아주겠지. 그런 희망으로 못 버팁니다. 그럼 무슨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실 것이다. 그리고 혹여나 비오 신부님께서, 이거는 그냥 저도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혹여나 비오 신부님이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찾아오고 기적이 발생하고 했을 때 신부님 내면에서 그런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 모르는 일이죠. 그런 것들을 비오 신부님이 그 독방에서 성찰하셨겠죠. 뭐 100%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죠, 사실은. 예.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과 성모님 외에는 죄가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성인 성녀들도 죄가 없는 성인 성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성인 성녀가 많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희망,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그런 몰이해와 불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들이 희망이 없으면 그렇게 빛을 향해서 그 뉘우침이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도 생활 하실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동료를 만나더라도, 그리고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절망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수녀님들 인생에 분명히 찾아올 거거든요.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그냥 평탄하게 그냥 몇십 년을 그냥 쭉 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아직 인생을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걸 겪었으니까 우리 수녀님들도 앞으로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피하려고 해서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인 성녀들도 십자가나 그런 시련이나 오해나 피할 수 없었어요. 그거는 피해 간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 희망을 놓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본인은 그 오해와 그 불신에서 본인은 그래도 본인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모르는 또 내가 하느님께 잘못한 뭔가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우리 각자가 또 성찰해야 될 부분이죠. 성인 성녀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인 이상은 정말 100% 순수하고, 이게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싹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 있죠. 그런 티끌 하나라도 성인 성녀들은 찾아내려고 했었죠.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뭔가를,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찾아보면 뭐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수녀님들한테 너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막 그게
이렇게 성찰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또 너무 가면 중세에도 그런 과한신심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또 이게 힘들어져요. 너무 이 기준을 세게 잡아서 막 그걸 자신에게 들이대면 이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 영적인 부분은 이 참 식별이 어려워요. 이게 좀 열심히 하면 잘못하면 과한 게 가거든요. 근데 과한 건 좋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과한 건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비아 메디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비아 메디아. 라틴어로 비아 하면 길이죠, 그렇죠? 메디아 하면 가운데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항상 교부들 시대부터 2000년 내내 이단과 교부가 싸울 때도 100% 교부 편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부들도 이단과 싸우다 보면 좀 극단으로 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들도 싸워봐서 알잖아요. 싸우면 극단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정상 이렇게 평탄하게 이게 대화가 생각이 이게 안 돼. 한쪽으로 확 몰린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비아 메디아. 항상 이게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중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 가운데 길. 너무 과해도 좋지 않고 모자란 것은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그 중간 길을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라 또 그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죠? 아니 그럼 열심히 살아도 안 돼, 대충 살아도 안 돼, 미지근하게 살아도 안 돼. 어쩌라고 이렇게 지금 그런 눈빛으로 나를 다 바라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렵다고. 예. 저도 지금 이 사제 생활을 20년 했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매일의 성찰에서 식별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와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런 같은 동반자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수원하고 나면 이렇게 같이 살 일도 잘 없어요, 이제 평생 소임지가 다 딴 데로 간단 말이죠. 절대로 수도회나 교구는 동료끼리 붙여놓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뜨려 놔요. 예. 왜냐하면 선후배를 붙여놓죠. 이제 그게 교회의 어떤 오랜 경험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양성 과정에는 동료들이 함께이지만 이제 서원을 하고 나면, 우리도 서품 받고 나면 동료들이 같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로 시간 내서 만나기는 하지만 그 소임이나 직무를 같이는 안 해요. 항상 선후배가 같이 하죠. 수녀님들도 어디 파견되면 항상 선배와 후배가 있지, 동료 둘이를 탁 보내가지고 둘이 재밌게 해봐 이렇게는 하지 않죠.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죠. 항상 공동체의 선임 혹은 그 분원장을 보내고 그 밑에 보내고, 나중에 이제 수님들도 분원장도 될 거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앞으로 이제 서로 떨어져 있을 때라도 요즘은 수단이 좋잖아요. 휴대폰이나 이메일이나 뭐 그냥 편지나 다 되잖아요. 전화나. 요즘 외국 가도요, 인터넷만 되면 전화를 무료로 그냥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유학 갔을 때만 해도 국제전화 카드를 사서 해야만 했거든요. 한 1분 통화하면 빨리 끊어야 돼. 왜냐하면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진짜 들려요. 그게 딱 이 정액 이렇게 해가지고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부모님이고 친구고 목소리 듣고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끊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보이스톡으로 3시간 통화해도 공짜예요. 너무 좋은 세상에 왔죠, 그죠?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녀님들이 나중에 한 명은 남미에 있고, 한 명은 아프리카에 있고, 한 명은 베트남에 있으면 이제 보이스톡을 해가지고 일단 살아있나 확인하고, 너 요즘 수도 생활 어떻게 잘 하고 있냐? 그럴 때 서로 형식적으로 얘기해서 끝내면 안 되고, 내가 요즘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뭐가 어렵냐? 그럼 외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그럼 결국 내적인 어려움으로 들어가죠, 그죠?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왜 기쁨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동료들끼리. 이걸 동료하고 얘기 안 하면 도대체 누구랑 얘기합니까? 감실 가서 이제 예수님하고 둘이 얘기하겠죠. 한계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감실에 찾아오는 걸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동료들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맨날 감실로 오는 수녀를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너 동료들 있잖아. 동료들하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런 분위기들을 잘 형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그 반의 그 캐릭터를 유지해 줍니다. 우리도 사제단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그 해마다 그 서품 받는 반의 그 특성들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왜냐면 구성원이 다르고. 이제 평생 그 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그런 관계가 또 잘 안 돼요. 같은 동료가 아니고 선후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서로 얘기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딱 한 반이잖아요. 이게 같은 반. 같은 반이면 이제 입회 때부터 계속 같이 고생을 해오고 서로를 잘 알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도 서로 할 수 있죠. 근데 점점 이제 서운하고 나이가 들고 하면 점점 안 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근데 그럴 때도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한 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아니어도 뭐 영적 아버지 신부님이라든지 뭐 누구라도 성인 성녀들도 보면 그 한 명은 꼭 있었어요. 그분한테 편지를 쓰든 뭘 하든 그분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오상의 피오 신부님도 마찬가지죠. 오상의 피오 신부님은 요한버릇의 교황님하고도 이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요한버릇의 교황님보다 훨씬 앞서지만 요한버릇의 교황님이 그 오상의 피오 신부님을 찾아가거든요. 오상의 피오 신부님이 이미 연세 많으실 때 요한버릇의 교황님이나 오상의 피오 신부님이나 둘 다 그때 성인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둘 다 서로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상의 피오 신부님은 요한바오로2세 교황님의 편지를 버리지 말고 간직하라고 나중에 비서한테 시켜요. 다른 편지는 다 버리라고. 근데 이 편지는 놔두라고. 그 편지 덕분에 오상의 피오 신부님이 요한바오로2세 교황님 계실 때 복자품, 성인품은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 하셨지만 그 과정을 요한바오로2세 교황님이 다 보신 거죠.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증거물이 그 성인품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거지. 이게 사소하다고 표현하기 어렵죠. 그죠? 그런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 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란 건 다 아시죠? 근데 동료가 옆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디 소임 갔는데 그 이제 분원장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처음에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다가 점점 안 하게 됩니다. 해야 할 말만 하고 안 해야 될 말은
안 하는 것도 지혜거든요. 너무 다 얘기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료들도 그렇지만 정말 나를 잘 이렇게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식별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그 한 분, 여러분의 아버지 신부님도 좋고 누구든 좀 지속적으로 나를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보실 거니까 많은 분들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분은 그런 청을 드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좀 제가 영적 지도 신부님으로 모셔도 되겠는지 뭐 조심스럽게 뭐 수녀님이라도 좀 저희 영적 지도 수녀님으로 꼭 같은 수도에 아니라도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비오신군님과 요한보리스 교황님은 전혀 같은 국가나 수도에 이런 거 하나도 아니었어요. 아닌데 다 그렇게 되잖아요. 다른 성인 성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 중에 한번 청해 보세요. 하느님께 제 평생에 저를 당신께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다가 누군가가 계속 저분이면 될 것 같다. 그런 분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저에게 어떤 영적 지도자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모셔도 되겠는지, 예. 그래, 이 된다는 어떤 내적인 확신이나 응답이 서면 청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그렇다고 매일 만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 지도는 매일 이루어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양성 기간이니까 그런 매일의 어떤 지금 양성 담당 분들하고 매일 같이 뭔가 하지만 이제 서운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여러분, 알아서 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알아서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시키는 거, 저도 생각해보면 신학교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되니까. 남는 시간에 놀고, 뭐 하라면 하고. 근데 신부가 딱 되는 순간 아무도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를 안 해요. 24시간 제가 알아서 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수녀님들은 우리하고 조금은 다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아니죠. 이제 서운하고 나면 계속 파견이 되지. 이 본원에서 이렇게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요해요. 내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기서 나는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예. 믿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혼자 있으면 되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됩니다. 신학교라는 그 공동체가 많이 지켜준 거예요. 우리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원 공동체가 지켜주는 측면이 매우 큽니다. 지금은 모를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나가보세요, 이제.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바로 느껴질 거예요. 본원에 있을 때가 참 좋았던 거였구나. 지켜주고 그냥 탁탁탁 그냥 이렇게 정해진 거 하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혹은 영적 동반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평생을 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계속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이게 한 사람이 쭉 나를 봐줘야지 올해는 이 사람 내년엔 저 사람 쇼핑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를 그렇게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 첫 서원 때까지 그리고 종신 서원 때까지 한번 그 지향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제 평생의 수도 생활에 저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 동반자 혹은 지도자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느님은 누군가를 아마 수녀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느님은 누군가를 눈여겨보실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렇게 연결해주면 다 성인 성녀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아빌라의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요한도 나이 차가 굉장히 낮지만 서로가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와 성별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같은 수도회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느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수녀님들이 정하면 안 돼요. 수녀님들이 정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아니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알맞은 동반자가 필요해요. 그것은 저도 누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녀님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좋고, 만약에 그게 정 안 된다. 왜냐면 살다 보면 어떻게 또 그 사람을 딱 맞게 구하는 이런 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로마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한국에 있는 누군가하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는. 근데 그때 마침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이 됐어요.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때부터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걸 계속 꼼꼼히 챙겨서 보고 듣고 그걸 제 양식으로 삼기 시작했거든요.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교황님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더라고요. 사실 교황님은 만인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교황님은 우리 모두의 영적 지도,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이 우리 모두의 최고 목자시잖아요. 그분이 지도해주면 당연히 지도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맨투맨으로는 안 하셔도 그분이 매일 메시지를 내시거든요. 매일 강론하시고 매일 뭔가 쓰시고 매일 말씀하세요. 그것만 잘 챙겨봐도 도움이 됩니다. 전 로마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로마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매일의 말씀을 챙겨서 듣고 그거를 다시 새겨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성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로마를 버텨낸 거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좋은 영적 독서 책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님이라든지 그런 진짜 영성도 깊고 학식도 깊고 성독도 깊은 분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이제 그분은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 그런 뭐 교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교부들은 아무래도 좀 고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또 그럼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님은 지난 세기 분이잖아요. 이번 세기 초까지도 살아 계셨고 그분은 학식과 성덕과 영성이 다 교황 후보까지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셨던 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교황이 안 된 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어도 너무 잘하셨을 건데 안 되시는 바람에 더 많은 작품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각자에게 그런 맞는 길이 있구나.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아무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전공도 다르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때까지 제가 읽은 책 중에는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이 가장 울림이 컸어요. 정말 그 깊이나 이런, 그러니까 저하고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뭔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읽은 그 어떤 책보다도 저는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은 싹 다 읽었는데 가장 저에게는 울림이 컸어요. 울림이. 그래서 제가 그분 책에서 많이 배웠죠. 또 헬린 아웬 신부님이라든지 우리가 이름 알만한 분들은 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긴 책들도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장 이제 나중에 사람을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안 될 때는 결국 책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책을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책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영적 지도자나 동반자 없이 나는 그냥 나 혼자 가겠다, 예수님처럼.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혼자 간 거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공동체로 가도록 하셨잖아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죄와 허물이 영혼의 침묵 속에서 골마 영혼 안에서부터 독을 퍼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고백되어야 합니다.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빛으로 끌어내어 그리스도의 정화하시는 사랑 안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고해를 통해 주님께서는 늘 새롭게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우리가 그분과 식탁 공동체를 이루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각주 44번 보면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 앞으로 어디에 가 계시더라도 이 정기적인 고해성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수녀님들이 남미나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지금 제가 우리 예수상식 수녀님들이 어디까지 선교 나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지를 가면 이제 이 고해성사가 어렵거든요. 사제가 없어요. 사제 찾아 산말리거든요. 그러면 이 정기적인 고해성사가 잘 안 되죠. 그럴 때 진짜 영적 지도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어떻게든 사제가 있다면 말이 안 통해도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판 만약에 어떤 오지를 갔는데 그 오지 신부님을 만났어요. 근데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고 그분은 그 오지 말밖에 못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고해를 위해서 성찰하고 통회하고 이 준비 다 할 거니까. 그러면 그분이 보석과 이거 훈화 줄 때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도 성사의 은총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해를 했을 때라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에게 제가 오늘 이런 고해를 했는데 훈화 보석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세요. 그럼 영적 지도 신부님이나 영적 지도하는 수녀님이 그러면 이런 걸 하라고 안내해 줄 거니까 정기적인 고해성사가 중요하다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긴 신부님이 없구나. 뭐 할 수 없네.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영적 지도 신부님이나 누구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장상이든 누구든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도저히 고해성사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사제가 없으면 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상이 그런 부분을 뭐 관면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매일 양심 성찰하고 그걸 잘 하고 있으라고 하겠죠. 근데 그럼 하느님께서 분명히 누군가를 보내주실 거고, 그리고 요즘 제가 알기로는 남미든 어디든 사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제들은 파견돼요. 물론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 제가 선교하시는 수녀님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선교한 신부님들이 계시는데 만나려면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 뭐 타고 어디 가고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사제가 있긴 있어도 사제를 만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남미는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만나려면 만약 수녀님들이 이제 해발 4,000m에 선교하는데 어떤 신부님 만나려면 그 4,000m 일단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가서 또 거기서 또 뭔가를 타고 그 신부님 있는 데까지 가고 이게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며칠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만남이 안 이루어지고 뭐 휴가를 내든 특별 청원을 하든 해서 그 사제를 만나서 미사와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수녀님들이 어디까지 선교를 가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 고해성사의 그 중요성을 놓지 않고 계신다면 반드시 하느님께서 적절한 상황에 사제를 만나게 해 주실 거니까 그런 기회가 오면 외국인이든 누구든 놓치지 말고 일단 고해성사를 하셔야 돼요. 네. 말을 못 알아들어.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핑계로 고해를 미루다가는 수녀님들이 지금 교황님 말씀하시는 대로 죄와 허물이 영혼의 침묵 속에서 골마서 영혼 안에서 독을 퍼뜨리게 만드는 거기에 일조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신나는 방학이니까 잘 노시고 뭐 방학이어도 수님들은 또 할 일 많겠지만 저는 아마 9월부터 뭐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면 9월부터 이 시간에 이제 둘째 주 금요일 오전에 성사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모르죠. 이제 그것도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못하겠죠.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이제 9월 둘째 주에 이 자리에서 성사론 수업을 또 한 학기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그래도 한 학기 마무리하면서 뭐 수녀님들 드릴 게 없나 하고 이렇게 막 뒤져보니까 이 미션 이 엽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